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은 이단들이 특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단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숫자를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람 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은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 밖에 되지 않는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14명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공로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실제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의 총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증명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기독교는 피의 역사, 순교자의 역사를 할 정도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지난 2000년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의 수가 적어도 1000만 명은 된다고 주장합니다.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수만 1000만 명이에요. 사도 요한 순교하지 않았죠? 혹은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또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무디 이들과 같이 자연사한 믿음의 선배들 그 숫자 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 루틴, 칼빈, 웨슬리, 무디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 빼고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요. 만약 14만 4천이 이단의 주장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들이 있고 또 어거스틴, 루틴, 칼빈, 웨슬리, 무디 같은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 기회조차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부터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숫자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14만 4천은 서기 200년 안에 다 채워진 거예요. 실제적인 수는요. 이런 간단한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주장은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상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이 상징하는 수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수를 가지고 어떠한 상징을 만들어내요. 666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의 수라고 하잖아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게마트리아로 요한은 그 당시 이 문서들을 회람하잖아요. 그래서 666 아마 네로일 확률이 굉장히 네로거나 아마 다른 황제거나 황제 이름이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직접 대놓고 로마의 황제 이름을 쓰면 요한계시록은 불온서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례로 네로란 수는 666이에요. 물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인 네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물을 상징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수. 총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게마트리아를 상징수를 이용하잖아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로 상징수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와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12장로잖아요. 12장로.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수를 실제적인 사람의 수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증거는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른 채 하니까 14만 4천을 자꾸만 실제 수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또 이단들의 논리적인 허구가 발견돼요. 그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실제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한 점 1획도 어김없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 루벤 지파에서 12,000. 그죠? 5절부터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12,000. 자,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게 된다면 14만 4천은 다 유다 지파가 되다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루벤 지파 중에서 12,000명이 구원받고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구원받는 거잖아요. 14만 4천이.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루벤 지파 있어요? 유다 지파 있어요? 베냐민 지파 있습니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있어요? 우리 중에서 그 지파에 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파는 영적으로 해석해요, 이단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디 교구는 유다 지파네, 어디 교구는 베냐민 지파네 하면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무슨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대구 교구는 무슨 지파? 우리 집에도 가끔 편지 와요. 유다 지파니 어쩌니 하면서.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 지파가 영적인 거라면요, 14만 4천도 영적인 거예요. 각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상징이라면 14만 4천도 상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지파는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하냐고요. 이게 논리적인 허구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게 속을 일이 없잖아요. 왜 당신들은 각 족속들, 만약에 이단들의 말이 14만 4천이 실제라면 그럼 루벤 지파도 실제여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지파 중에서 12,000명,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 곱하기 12, 14만 4천이니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1000은 또 왜 곱합니까? 걷다가 상징이에요. 완전수. 12 곱하,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단의 논리적인 오류가 여기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지파, 이것이 상징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12지파 존재했어요? 아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약간의 명맥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700년이 넘었어요. 역사적으로요. 그 혼혈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 12지파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제국 내로 다 흩어졌잖아요.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취한 정책이 뭡니까? 혼혈 정책이잖아요.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일부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방 사람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722년 이후로, 주전 722년 이후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 속으로. 피가 혼탁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의 때 이때 100년 정도 되니까요. 800년이 지난 거예요. 800년. 이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사라진 지 800년 되고 겨우 2지파가 남았다고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12지파예요 지금 여기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지파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인 겁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7절 그리고 29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 즉 12지파란 말이에요.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12지파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야곱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은 12지파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12지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또한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상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12지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 12지파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12지파가 뭡니까? 실제로 12지파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모든 백성을 가리켜 12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유업을 이을 자니까요. 따라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12지파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결국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말이고, 이 둘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말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이단의 논리적인 오류가 여기서 발견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까요?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2세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땅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말대로라면?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전 세대 2000년의 모든 역사, 그 살아온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지금 이 세대 자기들만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14만 4천은 운동장 2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당대 한국 땅에서만 구원받는다고요? 그 사람들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거에 속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속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만희도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장막, 증거 장막,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잖아요. 이단의 역사 보면. 왜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저는 속이는 이만희보다 속는 성도들이, 속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 속아요? 결론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완전 수인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즉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에요. 즉 상징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신약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완전 수인 1000,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리고 완전 수인 1000, 즉 14만 4천이요.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구약도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 여호수아, 모세, 갈렙,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12 구약교회, 12 신약교회, 곱하기 1000 완전수 14만 4천. 물론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씀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수 안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 중요한 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백성들이 그 이마의 인침을 받기까지 심판을 미루라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이 그 이마에 인침받기까지 심판을 미뤄둬라 라는 심판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말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잃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박해 기간에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박해받았어요. 하지만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믿음을 지켜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박해 기간과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히 보호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읽던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위로와 소망, 두 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도 요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겁을 주잖아요.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위로를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이 어떠함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소망 가지라는 거잖아요. 종말론적 삶.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게 뭡니까? 나의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지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14만 4천 명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천국이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천국은 기쁨과 행복의 장소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도 기쁨과 행복의 천국을 우리가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교할 때 행복함으로 순교했어요. 죽음마저도 극복한 천국의 기쁨, 행복. 그러므로 모든 순교자들, 박해받고 피난받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구원의 증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메시지인 거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서 이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목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침받은 14명 4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심판날에 우리 구원을 자랑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유업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아 오늘의 지상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모든 고통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잖아요. 천국이 모든 고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